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기적과 은혜를 이미 체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지 지난번 점토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오나 이 시간 주의 명령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희 모습을 보지 마세요.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아멘. 암을 통하여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눴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어떤 은혜로 수술을 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네, 복수가 차서 배꼽이 터지도록 찼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백수가 차서서 제가 앉아만 살았다고 했죠. 네, 3개월을 앉아서만 살고 하다 보니까 헐고 또 이쪽으로 눕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치료하시면서 배가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홍해도 한 번에 가르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기도할 때마다 요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하루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배가 얼마큼 줄었을까. 그래서 치마를 하나 요만한 걸 갖다 놓고 사이즈를 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를 했는데 아니 이 치마가 안 맞는 거예요. 엄마 왜 치마가 안 맞아. 엊그저께 들어갔는데 배가 더 나와버렸네. 거기서 저는 또다시 절망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래, 나의 모든 폐물을 갖고 와서 나눠주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다시 또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기도와 중에서 복수는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등에 구멍이 뻥 뚫렸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등허리에 하도 기도하니까 등허리가 말랑해진 거예요. 등 쪽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것만 터지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바늘로 갖다 찌르면 독이 가니까 대추나무 천연적인 그걸로 하면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 뒤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온 부분을 그걸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손끝이 닿을 때마다 이 진통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엄마 그냥 놔둬야 되겠다. 그리고서 맨날 며칠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복대를 층층 감고 다녔거든요. 배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복대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등에서 뭐가 쭉 흘러내리는 느낌이 났어요. 이게 등에서 엄마 내가 물이 흐르는 것 같아. 한번 등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등에서 구멍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물이 새어나오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이 새어나오니까 온 가정 식구들이 이제는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이게 구멍이 나서 물이 다 흐르다가 죽을 것 같다고 온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와, 홍해를 갈르는 하나님이 내 등에다 홍해를 갈랐나 봐. 왜냐면 그 정도 물이 나면 아파서 못 견딜 텐데 물이 나올수록 시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 나는 요 등에 구멍을 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등에서 구멍이 난 곳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물이 많이 나와요. 예, 기도를 안 하면 조금 나와요. 그렇게 그 등 뒤에서 그 암이라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암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 선홍 색깔의 그 비닐 그 갈치 비늘 있잖아요. 그거를 풀어놓은 것 같은 색깔에다가 냄새가 너무 고약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그때 이제 인터넷인가 유튜브를 뒤져가지고 그걸 보니까 암 실체의 색깔이 너무 이쁜 선홍색의 그 펄이 은색 펄이 있더라고요. 그 물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그 물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계속 세워져 나오고 제 배는 이제 하루하루 들어갔죠. 이렇게 불렀던 배가 날씬해져 가죠. 예, 그러고 있는 와중에 등허리에 구멍이 나니까 온 가족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뱃속에 물은 빠졌는데 이제는 거기서 욕창이 생겨서 죽을라나. 그렇잖아요. 등허리에 구멍이 뽕 나가지고 거기서 막 새어 나오니 나중에 균 들어갈까 봐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오빠가 와가지고 거기다 후시는 연고를 이만큼 발랐어요. 예, 후시든 연고를 바르는 순간 머리가 아파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 후시든 연고 좀 이거 벗겨좀 내라.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나님이 구멍을 냈으니까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구멍을 뚫었는데 소독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인간이 내가 뭘 하겠냐고. 그래서 엄마가 거기다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서 나가 그 후로 그 자동적으로 거기가 다 메꿔지고 새살이 돋고 이게 딱쟁이 졌다고 그러죠. 그게 지면서 그게 자동적으로 예,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새 생명을 얻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지냈는데 또 나중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나와서 너무 바쁘게 사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기도는 요만큼 하고 세상 일은 요만큼 하고 하니까 내 안에 뭐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나중에 제가 이제 그게 전이가 되면서 여자 자궁 쪽으로 전이가 돼서 하혈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근데 그때 고통은 이루 할 수가 없었어요. 피를 쏟아낼 때마다 그 피를 갖다가 내 몸에 넣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우리 딸내미가 6학년이었고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엄마가 너무 필요한 나이기 때문에 그 피를 볼 때마다 그 피를 변기통에서 꺼내가지고 내 몸에다가 다시 넣고 싶었어요. 그 피를 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암이 배에 복수 차가지고 있는 고통도 너무 아프지만 그 피를 보는 고통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인가 8개월을 거의 또 산속에 또 살았어요.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세상 밖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하나 순간순간마다 치료해 주셔서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돌아와서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아이를 지난번에 두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그러니까는 결혼한 지 4년인가 5년째 됐을 때 애를 못 낳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열매를 그 태아를 주셨었어요. 태아를 주셨는데 그 박사님들이 제가 뱃속에 암세포가 약간 존재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애를 낙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낙태를 하려다 보니까 저도 위험하대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엄마를 부르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 딸에게 이렇게 우매한 짓을 했습니까? 사는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애 낳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엄마를 박사님이 놓고 1시간 다른 환자를 안 받더라고요. 1시간을 우리 엄마한테 나무랬었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엄마 제가 그냥 그래도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암병도 고치셨으니까 애를 낳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또 산속에 또 올라갔어요. 강원도 도매산골로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눈물로 기도했겠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왜 생명이 둘이 달려있잖아. 뱃속에 있지 나 있지.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뱃속에서 아이는 예쁘게 잘 성장하고 저도 건강하게 그 산모로서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8개월이 될 때까지 병원을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병원에 가면 또 뭐 이런 또 낙태라 이렇게 위험하다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어차피 저는 뭐 하나님한테 목숨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니까 그래 병원에 안 가고 이제 날달이 다 돼가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기 전에 이제 내가 집에서 애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충주에 그때는 제가 충주에 살았는데 충주 의료원을 찾아갔어요. 여자 산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을 찾아가지고 내가 산파님을 통해 애를 낳고 싶었어요. 그렇게 갔더니 그 산파님이 제가 굉장히 건강을 한데 자연분만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천서를 써서 그 병원에 있는 이영일 박사님한테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영일 박사님한테 이제 갔는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만 그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자연분만을 일단은 제가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그 링겔주사 맞다가 한 번에 죽을 뻔했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분만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연분만을 유도를 하다가 그 유도제를 맞잖아요. 여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촉진제를 맞는데 그 촉진제가 다 복수로 갔어요. 예, 촉진제가 다 복수로 가갖고 애는 이쪽에 있고 복수는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애는 여기서 나오려고 이쪽 다리를 밀고 복수는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죽는다고 난리 났죠. 뱃속에 있는 애는 나온다고 난리 났고 나는 산모 진통으로 애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병원이 다 난리가 났을 때 새벽 2시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제왕절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우리 남편한테나 제가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를 열어놓으면 의사들이 혹시라도 암을 건드리자 어쩌자 이렇게 말을 하면 건들지 말고 그냥 애만 잘 꺼내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애는 잘 나왔어요. 우리 애기는 이제 잘 나왔는데 복수가 차 있잖아요. 예. 복수가 차 있으니까 간호사분들이 이분은 애를 낳으러 오신 거야? 아니면 애를 낳은 거야? 애를 낳으러 왔는데 왜 자국이 있지? 그 뒤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또 간호사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수가 이렇게 많이 차갖고 아야 소리도 못해요. 아 소리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가스도 안 나왔지. 복수는 찼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때만큼 슬픈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지금도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근데 그때에 내가 울었던 눈물만큼 아픈 눈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또 오니까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그때 최고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면서 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인실로 저를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인실로 옮겨가지고 엄마한테 내 배에다 대고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배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자마자 배에서 가스가 오토바이 탄 것처럼 그런 가스가 이제 방구로 나왔어요. 나오면서 또 복수는 토해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제일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만큼 간절한 기도를 지금까지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수가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소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눈을 보고 우리 엄마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소리만 했어요. 이 눈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까. 그들의 간절하고 위대한 기도는 감히 내가 번접할 수 없는 곳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그 은혜를 다시금 한번 또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배에서 이제 가스가 나왔잖아요. 가스가 나오면 또 피가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노폐물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기도하면서 그 노폐물이 그냥 뭐 수도꼭지 틀듯이 한 번에 팍 빠져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기도 건재하게 살려있고 하나님이 저를 건재하게 또 건강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인간은 아주 제 몸이 현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하고 아기를 데리고 태어나면서 강원도 산속으로 또 들어갔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원이 다 불타서 없어졌다고. 그때 이제 그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다시 6개월을 6개월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료함 받고 또 은혜 받고, 우리 이삭이,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를 또 하나님이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저는 또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을 시켜서 또 다시 우리는 또 이제 세상을 또 나오죠. 하나님이 또 우리는 가면은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힘들고 아픈 형제가 있으면 보듬어 줘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눠야 되고, 그것만 하면 좋은데 또 세상에 나오면 또 세상 일이 바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또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런 나중에 또 둘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둘째를 임신했는데 피임을 했는데 피임이 안 돼가지고 임신이 된 거였거든요. 날려간 게 아니라. 그래서 둘째를 임신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 의사가 이거 둘 다 죽게 생겼다고. 이거 둘 다 죽게 생겼다고. 하나 할 때 힘들었는데 무슨 놈은 또 임신을 해갖고 이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들 아니냐고. 근데 솔직히 피임을 하다 실패해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 아주버님이 저를 보고 대성 통곡을 울더라고요. 이렇게 무식한 인간이 어딨냐고.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을 참 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도 의사를 또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의학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의사분을 만나가지고 가셨더니 그분이 낙태를 하면 두 사람 다 위험하다고.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애를 키우라 이거죠, 뱃속에. 첫째도 잘 낳았으니까 둘째도 목숨 걸고 낳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박사님이 우리 뱃속에 태아를 또 살려줬어요. 우리 사명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이를 잘 뱃속에서 또 키워주신 가운데 또 이제 제왕절개를 했잖아요. 우리 사명이도. 근데 우리 사명이 이제 제왕절개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첫째는 중냐사냐 하면서 급속으로 제왕절개가 들어갔고, 우리 사명이는 아예 제왕절개 하는 날짜를 잡아서 들어가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배를 열면 또다시 그 뱃속에 있는 그 암주머니라는 게 있는 그거를 건들려고 하면 건들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많이 건강해졌지만 완전 완치는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 완치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병은 완치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병이 자기 성과를 부리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는 병이 성과를 부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배를
가르고 놓고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와서 그거를 건들자 하면 건들지 말자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해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박사님이 나와갖고 화를 엄청 내셨대. 전에 수술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제왕절개 말고는 수술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뱃속에 수술 자국이 있고 물 뺀 자국이 있다고 하더래요. 뱃속에. 와,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자연분만 해서 애를 풍풍이로 낳게 해주셨으면 우리 하나님이 내 뱃속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잘 알 수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믿음에 없는 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뱃속에 수술 자국이 있고 물 뺀 자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 언니가 그분은 성당 다니시니까, 그래서 우리 언니가 쫓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아, 우리 동생은 성령 치료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물 뺐고요. 성령으로 수술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박사님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냥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 수술 자국도 물 뺀 자국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또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도 또 멋있게 아름답게 또 이 세상을 또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배에 복수를 차서 기도를 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푹푹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 수술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성령 수술을 해주셨냐면요. 제일 처음에는 배가 너무 아파서, 원래가 암 환자들이 죽대 만기 되면은 진통제를 먹어도 진통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아픈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류가 다 통해요. 그래서 그 진통이 오기 시작을 하면 수건을 물고 이 삼각지인데 이 구통에 가서 몸을 딱 안착을 시켜야 돼요. 이 떨리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먹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엄마, 나는 진통제 먹고 죽을 자격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진통제 먹을 자격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진통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통제는 더 전통 진통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통제 줄 때까지 나는 참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에다 수건을 물고 삼각부팅이 들어가갖고 그 진통이 오기 시작을 하면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발진이 생기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헐어버려요. 가렵고 따가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럼 온몸에 다 꿀을 발라주더라고, 우리 엄마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홀딱 벗고 나 혼자 이 골반 있잖아요. 그 추운데 홀딱 벗고 거기 앉아 있어야 돼. 가려우니까. 요배 한량이죠. 몸뚱이 가려우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시니까 그걸 또 고쳐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진통이 어느 날 엄마가 기도할 때마다 진통하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손을 대고 기도하면 진통이 멎어요. 손을 떼면은 진통이 시작이 또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희 친정엄마하고 저하고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데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대고 기도해야 돼. 아프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아프니까 해요. 아프니까. 근데 손을 대면 안 아파. 손을 떼면 아파. 그래서 저는 그때도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때,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그 모세와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셨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제 밥 먹는 시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밥도 먹고 옆에서 떠주는 거예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떠먹이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니까. 그러고 나서 어느 날부터 2시간 정도 손을 떼도 안 아프고, 그 다음에 또 3시간 정도 손을 떼도 안 아프고, 4시간 정도 손을 떼도 안 아프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점점 늦춰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 수술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성령 수술이 들어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취를 해주셔서 이 암에 오는 그 진통을 먹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성령수술 들어가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성령수술 들어가면 진통도 먹게 했는데 안 아프게 성령수술 해주시지 눈물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들이면서 기도를 해야만이 기초주냐고 우리 엄마한테 질문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또 다시 기도하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아프게 체험하지 아니하면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몇 번 재발을 한 4번, 5번 재발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손을 대고 기도한 거죠. 손을 대고 기도하면은 이제 진통이 멎어지고 진통이 멎어진 가운데 그 암에서 오는 진통은 견디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막 이렇게 치가 떨려요. 막 이렇게 치가 떨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수술은 아프면서 시원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프긴 아픈데 견딜 수가 있어. 그러면서도 시원해요. 누가 아플 때 여기 등 같은 데 아플 때 누가 이렇게 딱 때리면 아프면서도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시원해요. 그런데 눈물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 수술로 치료해 주시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루하루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성령 수술 하면서도 그 진통이 없더라고요. 이제 안 아픈 걸로 되기 시작을 했어요.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복수는 이제 마지막 그 등이 구멍에 나서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제게 이제 모든 것을 회복을 해주셨죠. 그런 와중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제게 베푼 그 은혜를 지금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 지금도 너무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또 귀한 시간을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저는 제가 은혜를 받아요. 네,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증할 수 있고 간증함으로 인하여서 또 제가 치료함을 지금 또 받고 있어요. 예, 항상 우리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그쵸? 네, 여러분이 이렇게 또 인사도 할 수 있고, 네, 감사합니다도 할 수 있고, 네, 반갑습니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또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처음 오신 그 우리 성도님, 예, 너무 축복받으셨습니다. 예, 제가 간증을 하면서 예전에 간증을 조금씩 했는데 거의 안 했어요. 안 했었는데 이제는 때가 왔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종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간증이 우리 자매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이 2번째입니다. 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금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고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네, 여기 모든 사람도 그렇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우리 자매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네. 예, 항상 오셔서 같이 예배 보시고 은혜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